온 사회가 지금 다시 절망으로 돌아가고 지금 의료진들 지금 다 고생하고 있는데 안 미안하세요? 우리가 좀 이런 미안한 마음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레디 액션.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오라TV 양도사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다시 찍었어요. 그럴 시간이 많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자막이 없는 영상이 나오더라도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자막이 없어도 될 만큼 조금 더 딕션을 정확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제가 아무래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마음이 답답해서 간단한 얘기를 좀 하려고요. 이게 이제 제가 방금 사실 설교를 찍었는데 설교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사태에 대한 저의 주된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외면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어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냥 이 성경의 내용, 저 성경의 내용을 섞어서 주제 설교를 해서 제가 너무 흥분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현 사태에 대해서 제가 좀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초기 기독교의 형성사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초기 한국교회가 그 당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부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갔느냐. 우리나라의 초창기 신앙이 뭐냐, 샤머니즘 베이스에, 토착신앙 베이스에 뭐 불교, 유교 이런 게 섞여 있는 신앙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요, 이들의 신앙에 비추어서 기독교의 가치관을 전달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했냐, 이 당시 샤머니즘의 가장 뛰어난 신이었던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요, 원래 토착신앙의 언어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서 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던 거죠. 그게 아니라면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 당시에 정감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조선시대의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다른 종교적인 어떤 책이죠. 근데 여기에서 예언하는 구원의 장소를 기독교적으로 연결을 시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해석이 정당한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당시 사람들의 관점과 세계관과 신앙에 의거하여 설명을 하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것보다 이 서양 종교, 신흥 종교, 신교가 뭔가 도움이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기독교로 또 온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뭐 어떤 정치적인 도움이나 독립적인 기대나 아니면 교육이나 아니면 뭐 치료나 이런 여러 가지 필요들에 부응을 했던 거죠. 그런데 현대 한국 기독교는 어떤가?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 모르고 알아도 안 해주고 그리고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한국의 초기 기독교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뭔가 희망이 없겠다, 소망이 없겠다. 그 당시 사람들이 막 한국 기독교가 보수적이고 복음적이고 뭔가 근본주의적이고 이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되게 열려 있었고, 지금 오히려 한국교회가 옛날 1900년대 당시에 한국교회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배타적이고 근본주의적이고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전략이 복음을 전할 때 선교적인 방식으로서 좋지 않은 전략이 아닐까, 이런 식의 고민만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 큰 답은 없고 그냥 지금 좀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정부가 조작한 거다, 정부에서 지금 기독교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거다, 핍박하는 거다, 탄압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를 꺼낼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멈추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지금 그래야 할 때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좀 그래서 먼저 좀 그들의 분노를 좀 달래주고 우리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 인정하고 그 다음에 건설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면 세상이 그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겠어요. 우리도 뭔가 제대로 하려고 하고 그들과 협조하려고 하고 그들에게 양해를 구하면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뻔뻔하고 비이성적이고 반사회적이고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비교를 해보세요. 뭐 천주교나 불교나 거기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현명한 전략을 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이익만 진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웃들에게 안 미안하세요? 지금 우리 때문에, 어쨌든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니더라도
내 사랑하는 형제인 교회들 때문에 지금 사업을 지금 접니 많이 이런 얘기하고 있고 생계가 유지가 안 되고 뭔가 기대를 했다가 모든 것들을 막 빼앗겨 버리고 지금 어린이집에 아이들 못 맡겨가지고 지금 어머니 아버지들 막 발 동동 구르고 뭐 그러고 있는데 온 사회가 지금 다시 절망으로 돌아가고 지금 의료진들 지금 다 고생하고 있는데 안 미안하세요? 우리가 좀 이런 미안한 마음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태도로 돌아가서 겸허하고 반성하는 태도, 미안한 태도로 그들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이런 영상 하나 남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